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서 4장입니다. 누가복음서 4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서 4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네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떠나갑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떠나갑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져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충만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각종 신앙의 모임과 기도회에서 항상 외우곤 하는 주기도문의 6번째 그리고 7번째 간구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집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우리는 실상 이 간구문에서 시험과 악을 같은 개념이라고 인식하고 그냥 우리에게 피해주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비껴가기를 구하는 간구문인 것처럼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시험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이 한 신자의 신앙을 배교하게 만드는 미혹의 개념이라면 악은 죄로 인해서 파생된 결과로서 오늘 신자된 우리의 상태와는 전혀 관계없이 신자도 피해를 볼 수 있는 모든 현상을 의미합니다. 결국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에 있어서 이 두 가지 간구문은 실상 그 동사적인 형태가 매우 적절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험은 성도로 하여금 그의 믿음을 뒤흔드는 모든 개념이기 때문에 신자는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지만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과 죄인들로 인해서 파생된 악은 언제든지 자기 자신과 그리고 신자의 삶의 자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방을 통해서 그리고 각 구역장님들의 보고를 통해서 구역원들의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좀 쌓아놓고 한 주간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어떤 시험도 그 어떤 악도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어떤 시험도 그 어떤 악도 우리 성도들에게 영향 미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로 역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성도에게 미혹되는 시험이 세 가지 방향에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정리합니다. 먼저는 육이고요. 두 번째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귀, 그러니까 악마로부터 성도에게 신앙을 뒤흔드는 그런 어떤 시험이 찾아온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여기서 육이란 어떤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독일어로 플라이어시라고 해서 완전히 죄에 사로잡힌 우리 자신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즉 신자의 시험은 우리 자신의 문제로부터 생겨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된 시험이라고 루터는 말해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나 성도에게 어떤 좋지 않은 현상이나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냥 하는 어떤 문구나 표현으로서 저것도 마귀 역사 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분은 목사님 마귀 역사라고도 하지 마세요. 예, 마귀를 높이면 안 됩니다. 마귀 장난질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사실 이제 마귀 역사든 마귀 장난질이든 자세하게 살펴보면 황당하게도 그것은 마귀로부터 기인된 문제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문제되어서 홀로 시험에 빠진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생겨난 문제입니다.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생겨난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분명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자기 욕심과 자기 계획, 자기 의지를 강화하다가 어떤 문제에 빠졌고 결국 시험에 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문제지 어떤 영적인 존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실수는 자기가 해놓고 마귀 탓을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잘못이고 내 탓인데 그냥 마귀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참 탁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내가 죄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신앙이 흔들릴 만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죄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되고요. 그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정직하게 회개하고 그 모든 시험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의 참된 회개가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첫 번째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루터는 신자의 믿음을 흔드는 시험은 세상으로부터 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시험이란 어떤 세상에 속한 세속적 가치를 의미하는 건데요. 신자에게 세상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는 겁니다.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어떤 비전을 심어줘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생각이 미움, 시기, 적개심과 부정, 교만과 사치로 이르게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신자의 믿음을 뒤흔드는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작은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나라의 비전에 빠지면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크고 화려하게, 그리고 많은 것을 더 소유하고 높은 권좌에 올라서 자신을 드러내는데 가치를 두게 되죠. 여기에서 신자의 믿음이 뒤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 나라의 가치와 세상 나라의 비전에 빠질 때 신자는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시험이 너무나 쉽게 찾아옵니다.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누군가가 살아가는 모습에 의해서, 단순하게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 연속적으로 경험하는 수많은 상황과 삶의 자리 속에서 시시각각 우리의 믿음이 뒤흔들린다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의 마음이 세상 나라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 들 일이 별로 없어요. 네. 예수 복음으로 한 영혼 한 생명 살리는 일에 내 삶에 가치가 있고, 그렇죠?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한 영혼이 한 신자로서 인격적으로 세워지는 일에 내가 몰입되어 있다면 사실 우리가 시험 들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멘 좀 세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영상을 보았던 우리 이경원 선교사님 아내인 오영숙 사모님이요. 사실은 그 폴라리스라고 하는 회사 이규태 회장의 오른팔이었거든요. 그분의 업무를 다 봐줬다고요. 다. 예, 그러다가 이경원 선교사님이 미얀마를 한번 갔다가 고아원에 방문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아원을 보고 이 미얀마 땅의 고아들을 내가 품어야 되겠다 하고 갔습니다. 가서요, 이경원 선교사님 거의 현지인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막 한국 사람인 줄 전혀 몰라요. 예, 그 정도로 현지인처럼 사는데 오영숙 사모님은 이제 가자마자 펑펑 우셨대요. 너무 절망스러워서 현실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두 분이 불평 불만 없이 정말 은혜롭게 사세요. 주어지는 대로 그 땅에서 정말 아름답게 삽니다. 제가 사택도 한번 봤는데 정말 형편없어요. 정말 형편없는 사택에서 현지인처럼 살아요. 어느 날은 저희 아이들 데리고 가서 자기가 맛있게 먹는 집이라고 해서 데리고 갔거든요. 밥을 먹었는데 1,800원짜리 먹었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먹고 배탈 났어요. 그런 거 먹고도 불평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사셔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빠져 있으면 세상 나라의 비전이 그를 괴롭히지 않아요. 예, 누군가가 잘 되는 일, 많은 걸 소유하는 일, 그의 자녀가 입신양명하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일,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험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우리의 삶의 기치와 방향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루터는 마귀, 그러니까 악마로부터 성도가 시험에 빠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마가 하는 일에 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마는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는 흔히 공포 영화를 보면서 마귀가 하는 일은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화장실 귀신이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삶의 자리에서 가장 어두컴컴하고 가장 누추한 공간이 화장실이었습니다. 하물며 제 초등학교 시절에는 재래식 화장실, 푸세식이라고 하나요? 그 화장실도 있었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어두컴컴하고 하여튼 누추한 공간이 화장실이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거의 대부분 휴지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이죠. 휴지가 없어, 일을 봤는데.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 중에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이런 거 아니에요. 저만 그 시대는 아니죠. 아마 요즘 같으면 이런 건 아이들한테 잘 안 하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공중 화장실이 가장 깨끗하고 가장 잘 정돈된 나라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공중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한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됐지만 아무튼 그때 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느냐?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이 어떤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을 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왜? 공포 영화를 우리가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매우 분명하게 명시해서 말합니다. 악한 마귀는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악마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라고 말해요. 조금 더 쉽게 적용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은혜 받는 모든 통로를 다 가로막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은혜가 안 돼요. 어떤 일 때문에. 찬양을 하는데 은혜가 안 됩니다. 어떤 마음의 감정 때문에.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는데도 하나도 내 마음에 감격이 안 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인간 때문에. 이러면 그것이 결국 악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이 일을 주로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일에 있어서 악한 마귀가 주력하는 일은 바로 말씀 사역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하죠. 악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이 두 가지 일을 바람에 날려버리고 경멸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눈 바와 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첫걸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읽혀지고 그 말씀이 역동해서 내 믿음이 막 하나하나 세워져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읽혀지지 않는 겁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전혀 나는 공포스럽지 않아도 내 마음에 전혀 불안감이 없어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루터는 말하는 것이죠.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을
경멸하고 바람에 날려버린다고. 이런 일들은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일들의 현장, 혹은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과 특별한 어떤 일들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하지만요, 사실 매우 단순한 데서부터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일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성경책을 오랜만에 딱 펴서 읽으려고 했어요. 내가 오늘은 성경 읽고 은혜를 받아야지. 딱 폈는데 오랜만에 성경을 펴니까 이게 한 장 한 장 붙어가지고 잘 안 넘어가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거 떼는데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은 안 들어오고 계속 이게 왜 안 떼지지? 왜 안 떼지지? 이러다가 이제 성경 읽고 마는 거야.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어느 날 예배 때 와서 설교를 딱 듣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얼굴 보니까 얼굴이 땡땡 부었어. 목사님 뭐 드셨나? 라면 드셨나? 무슨 라면 드셨나? 하다 보니까 설교가 끝났어요. 이런 생각하다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제가 요 근래 제일 황당하게 들었던 얘기는 기도회 때 이야기. 제가 이제 기도회 때 송구영신 때 아주 강력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막 부르짖어서 기도했거든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우리 아내의 강팍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듣고요. 아, 목사님 부부싸움 했구나. 아내의 강팍함을 용서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이분이 기도가 안 된 거예요. 가다가 검색도 했대요. 아내의 강팍함. 그랬더니 연말이잖아요. 그때 연말. 그러니까 김건희 뜨더래요. 김건희. 제가 아내의 강팍함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겠어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우리 아내의 강팍함이 아니라 우리 아내. 우리 아내의 강팍함. 우리 아내의 강팍함 용서해 달라 그랬지 제가 언제 제 아내의 강팍함 용서해 달라.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들도 막 우리의 은혜를 가로막는 거. 은혜의 통로가 그냥 막 막히는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악한 마귀가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루터의 말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두 가지 일을 바람에 날려버리고 경멸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 그러니까 한 영혼이 예수 복음으로 살아나고 한 영혼이 한 신자로서 세워져 가는 일, 말씀 가운데 그가 세워져 가는 일을 가로막는 모든 것, 우리가 이것이 악한 마귀가 하는 일임을 분별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데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에 말씀 가르치실 때의 사건을 전합니다. 본문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자 사람들은 크게 놀라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 갑자기 느닷없이 한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서 34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축사 사역을 하셨구나 하는 그런 사건의 본문으로 그냥 읽고 지나칠 때가 있는데요. 사실 내용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많은 부분 난센스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축사 사역을 하기 위해 이 회당에 가신 게 아닙니다. 안식일이었고 그리고 말씀을 풀어서 전하시기 위해 이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귀신 들린 자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 속에서 잘 들여다보면 본문 말씀의 사건인 이 회당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이에요. 이 예배당에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실 때 이 사람의 정체가 나타났다는 것은 오늘 우리로 치면 한참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악한 마귀가 자신 정체를 드러낸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본문 말씀을 좀 자세하게 좀 생각해 보면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공동체가 예배하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왜 귀신 들린 자가 함께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고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귀신 들린 자가 그곳에 함께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나눈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한 정리를 해보면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할 수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왜 이 회당에 있었을까요? 네,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이 일을 위해서 이 악한 자는 여기에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함께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직접 이 회당에 오셔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니까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세 가지 중요한 신앙의 인사이트를 깨닫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신자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한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을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고 있고 신앙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어떤 신앙의 어떤 외적인 모습이나 어떤 형태를 내가 잘 감당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로서 한 신자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동적인 현장 속에 그것을 가로막는 그런 모든 현상, 가로막는 어떤 일들, 가로막는 어떤 사람, 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성도된 우리는 항상 이것을 분별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서 악한 마귀의 정체를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통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자 귀신 들린 자가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딱 가셔서 말씀 증거하다가 너 귀신 들렸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택하셔서 그를 불러낸 게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만 증거하셨을 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본인 스스로가 견디지 못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의 현장 속에서 말씀이나 집회나 어떤 사역의 현장 속에 내가 막 은혜를 받았는데 간혹 이상한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일들을 벌여서 은혜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 상황을 목도하게 되죠. 죄송하지만 이럴 때 신자는 깨어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을 가로막고 있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막 멀리서 갑자기 막 공포감이 생기고 누군가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은혜를 못 받는다. 이런 게 꼭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냥 내가 단순하게 그냥 내가 은혜 받으려고 말씀에 막 집중하고 있는데 자꾸 뒤에서 누가 코를 훌쩍거려. 그러니까 막 그 이제 집중이 안 되는 말씀에 집중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은혜 받는 게 지금 가로막히고 있구나.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 인간은 마귀구나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적용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적용은 이제 항상 그 네거티브가 아니라 파지티브로 가야 돼. 아, 내가 오늘 은혜를 많이 받으려나 보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방해가 있구나. 또 눈을 흘기면서 저 인간 마귀인가? 이러면 분위기 굉장히 이상해져.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는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악한 것에서 해방시키신다는 겁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3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셨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더니 사람은 상하지 않고 귀신이 나왔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든 악한 것에서 그 한 개인을 전혀 상하지 않고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세요. 무엇으로 자유케 하시느냐? 말씀으로 자유케 하세요. 말씀으로. 제가 지난 주간에 믿음 없는 사촌 동생네 갔습니다. 그 사촌 동생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요. 오랜만에 가서 외가 쪽 식구들이 좀 있길래 쭉 둘러보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사촌 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빠 온 김에 한 명씩 다 안수하고 가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는 목사님이 오시면 그냥 안수하는 게 일반적이었나 봐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뭐 안수기도 뭐 이런 걸 통해서 일어난다는 인식이 좀 있는데, 사실 성경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대부분 안수라는 방식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방식으로 임합니다. 안수기도나 신유기 집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케이스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특별히 안수기도에 관련된 증언은 신약 성경에서 한 10번가량 나오는데요. 이것은 거의 대부분 치유 사역 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장로들이 신방을 다니면서 환자가 있으면 기름을 발라주고 안수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처받고 또 아픈 성도에게 안수하여서 그를 진정으로 위로하고 사랑을 베푸는 방식의 기도를 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축사 사역은 거의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사,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으실 때 안수하시거나 뭐 이렇게 막 붙잡으시거나 해서 그를 내쫓은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대부분 말씀으로 악한 마귀를 쫓아내시죠. 축사를 포함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 대부분도 말씀 사역이 대부분이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신 천지 창조도 말씀으로 주님이 사역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 사건 속에서도 상황을 본 제3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어떠한 말씀인고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인데요.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 모든 것으로부터의 승리,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된 본성으로부터 시험이 다가올 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주신 권위 있는 말씀이 작동해야 돼요. 세상 나라의 비전이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비전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서로를 비교하면서 시기하게 하고 정쟁하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위 있는 말씀이 나로 자유케 해야 돼요. 더 나아가 악한 마귀가 우리의 은혜의 통로를 다 가로막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부수고 깨트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궁금해지죠. 과연 예수님이 전하신 권위 있는 말씀이란 무엇일까요? 물론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교의적으로 이것을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선포된 말씀인 설교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1차적인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 자리에는 아직 66권의 성경이 증거되기 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내용이 단순하게 구약의 어떤 성경의 정보를 증거하셨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전혀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권위 있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그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왜곡되어서 4차례, 5차례 민족의 멸망과 재건을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그들의 바라보는 메시아상이 완전히 왜곡되어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 지금의 내 삶의 고통과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신앙을 완전히 바꾸는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바르게 풀어주는 복음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된 말씀대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역사, 죄와 사망의 종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역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복음, 이것을 주님이 증거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구약에 그토록 이해되지 않는 모든 말씀이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지심을 선언했고, 바로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크게 놀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32절 말씀에 논란이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아멘.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우리말 논란이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엑세펠레손토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에크펠레소라는 말의 미완료 수동태 직설법 3인칭 복수형입니다. 이 말은 에크라는 말과 펠레소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에크는 뭐냐면 밖으로 혹은 강하게 이런 뜻이고, 펠레소 이러면 이제 치다, 강타하다, 깨부수다 이런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강하게 쳐서 완전히 깨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 예수 십자가의 복음, 오늘 우리를 향한 구속의 복음을 증거하셨을 때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와장창 깨뜨렸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것의 시제는 미완료예요. 한 번 놀란 게 아니라 계속 놀랐다는 것이죠. 이 계속 놀라는 이 현장에서 악한 것들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악한 것들이 떠나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죠.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강하게 쳐서 깨트리는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작동해야 된다는 거.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사건. 십자가의 복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승천하셔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신분과 본질을 바꾸신 그 역사가 오늘도 나를 깨트리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내 모든 것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 주일에 4부 청년부 설교를 통해 나눈 바대로 저는 요즘에 제로니머스라는 학자가 쓴 불평등은 어떻게 몸을 갉아먹는가라는 책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습니다. 이 책은 불공정한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경험하고 있는 이 불평등의 상황은 많은 사람들을 억압과 죽음으로 고통스럽게 함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분명 수십 년 전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잘 살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 옛날의 시대보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불평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고 실시간으로 경험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만약에 강원도 시골에 살았다고 한다면 어때요? 그냥 시골에 사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비교할 대상이 없고 비교해봤자 옆집 아저씨 정도 비교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시골에 살든 어디에 살든 실시간으로 모든 매체가 우리가 얼마나 불평등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내 삶이 얼마나 불평등한가를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저자는 공공보건의 전문가로서 외모와 소유, 인종과 학업, 그리고 각종 성취의 차이가 필연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불평등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만들고 있음을 지적하면서요. 이렇게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불평등은 100세 시대를 열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더 오래 사는 연한을 갖게 되었지만 그 연한 동안 우리의 인생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고발합니다. 그렇죠. 비교할 것 없이 80년 사는 게 낫죠. 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렇잖아. 예. 비교당하면서 120세 살아서 뭐합니까? 200년 살아서 뭐합니까? 몸과 마음이 막 갉아먹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로니머스는 웨더링이라고 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정신적인 마모, 정서적인 마모, 피로,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의 내면이 서서히 닳아간다, 무너진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결국 그는 이 책을 통해 인류 모두가 결국 하나의 공동체임을 자각하고 불평등한 사회적인 시스템을 최대한 공평하고 공정하게 구축하는 방향을 해답으로 제시해요. 제가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비관적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THM 공부를 하면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이제 박상범 교수님과 함께 잠깐 읽고 그리고 함께 공부했던 한 학기가 있었는데 그때와 굉장히 비슷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 이 책에 대해서 제가 비관적이고 답답했는가? 이 책이 간과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죄성이에요. 사회적으로 아무리 개선이 돼서 건전하고요. 아무리 우리의 인식이 고양되어서 교양이 수준 높아져도 인간의 죄성이 사라질까요?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는 본성, 이길 수 없습니다.
성취하는 자가 군림하려고 하는 본성, 이길 수 없습니다. 가진 자와 같지 않는 자의 비교 속에서 상처받고 낙심하는 것,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스템과 우리의 어떤 인식을 개선한다고 해서 우리의 육과 세상과 마귀로부터 오는 욕심과 탐욕, 시험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 우리는 단 한 번도 불평등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예. 우리의 시대 속에서 불평등하지 않은 시대 들어보셨어요? 없습니다.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빈부격차가 해결됐던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를 비롯한 앞으로의 모든 세대는 인류 문명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지속적으로 경험할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상처받겠죠. 낙심할 겁니다. 불안해할 거고 어려워할 겁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실까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아멘. 예수님께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예수 복음에 사로잡히셔야 돼요. 그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로 자유케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의 은혜의 통로를 막는 모든 것들이 회파되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죄된 본성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내가 아니라 권위 있는 말씀, 복음을 품을 때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죄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복음을 붙들 때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저도 이제 보니까 지금 13년 동안 장례를 한 100번 치렀거든요. 네, 우리 성도님들 가정해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요배 고백처럼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쥐고 가세요? 손에? 많이 쥐고 가세요? 아무것도 쥐지 못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그 끝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허락하신 주님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부활의 영광을 주신 주님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의 삶에 억압된 우리의 문제가 우리를 다 망가뜨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복음을 붙들 때 우리는 우리를 낙심시키는 모든 비참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가 우리의 은혜의 통로를 막을 때 권위 있는 말씀, 복음이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릴 겁니다. 저는 이 주일 아침에 엑세펠라손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은혜가 충만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기독 신앙인은 아니지만 유대교 랍비인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이 정의한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은 감탄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 신앙인의 정의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해야 하는 명제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왕도가 없어요. 만약 왕도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다 끝났을 겁니다. 10년 안에 다 끝내고 나 완성됐어 하겠지만 제가 이제 권사님들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권사님들이 그래요. 아직 멀었다고. 내가 이렇게 믿음 없는 줄 몰랐다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평생의 과정이죠. 아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길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날까지 감격하는 제목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날까지 나를 감동시키는, 나를 쳐서 깨트리는 그런 제목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어떤 기도의 응답이나 체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영속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아직도 죄인인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변치 않는 영속적인 감격의 제목입니다. 그 말씀으로 사로잡혀 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권위 있는 말씀, 예수 복음, 이 복음밖에 없어요.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예수 복음 앞에 놀라 보셨어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네요. 그런 감격이 있으셨어요? 네. 언제
권위 있는 말씀, 복음에 깨져 보셨나요? 주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건을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토록 작은 물질의 문제, 상황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인내 없네, 낙심하고 실망했던 것, 하나님 이거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하면서 복음 앞에 언제 깨져 보셨어요? 언제 예수 복음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보셨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 복음 안에서 내 신분과 본질이 바뀌었으므로 나는 모든 것으로 감사합니다. 언제 이런 고백을 하셨나요? 제가 2부 때 이렇게 계속 연이어서 물었더니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시더라고요. 우리를 승리케 하고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은 예수 복음 안에 있어요. 이 주일 아침에 에크펠레손토,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 복음이 나를 강하게 쳐서 모든 악한 마귀의 역사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모든 시험 가운데 승리케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가 됩니다. 다 같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 오직 주님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아멘.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주 이름을 주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아멘. 주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소 주님의 이름에 생명 내 삶의 이유가 됩니다.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아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아멘.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주 이름을 주의 선
삶에 내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내 평생에 주 이름을 주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아멘. 주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어 기도합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선하심을 주 이름을 주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아멘. 주 이름의 그 신능력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하여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주님, 육으로부터 오는 시험,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 우리의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는 악한 마귀로부터의 모든 시험을 다 회파하며 깨트리며 소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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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사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오셔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지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 때문에 시험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시험 때문에 아버지 주여 이리저리로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은혜의 통로를 다 가로막아서 우리의 심신이 황폐케 되고 메말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며 모든 것을 이기기 원합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해방시키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주님 다스려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그 권위 있는 말씀 앞에 모든 악한 것들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도록 주님, 모든 악한 것들은 끊어지며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복음 앞에 자유케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 자유케 되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셨고 나의 신분과 본질을 바꾸신 주님 앞에 온전한 자유를 온전한 감사와 온전한 감격을 아버지 회복받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복음밖에 없습니다. 나를 자유케 할 것, 나를 해방시켜 줄 것, 예수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아버지 오직 유일하게 해결합니다. 예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권위 있는 그 말씀밖에는 나를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분별케 하고 자유케 할 유일한 한 가지가 예수 복음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가 아버지 충만케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나를 위해 피 흘리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분별하고 모든 것을 승리하는 아버지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주 믿습니다. 오 하나님 함께 하시주 믿습니다. 인도하시주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잊히시고 성령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사 주님 아버지 세상에 허탄한 것 사람의 허탄한 것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악한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복음 앞에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주 이름을 주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주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가 내 평생에 주 이름을 주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주 이름에 귀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악한 것을 분별하게 만들고 악한 모든 것을 다 떠나가게 만들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육으로부터 오는 시험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 우리의 은혜의 통로를 다 가로막는 악한 마귀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을 다 회파하며 끊어내며 소멸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십자가의 죽음과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억압되지 않으며 상처받지 않으며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위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사오니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의 복음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그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며 돌보아 주시옵소서. 도우시주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세상에 허탄한 것이나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